로마서가 좀 이제 딱딱하고 내용이 이제 우리의 실생활과 이렇게 잘 접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이렇게 친근감 있게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닌데 어쨌든 우리 그 신앙의 아주 핵심되는 그 기반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제대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차근차근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분은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특별히 이제 6장, 7장에 와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독자들이 오해할 만한 그런 표현들이 이제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짓게 만든다는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제 바로 잡기로 작정하고 기록한 것이 이제 7절 이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이 좀 옛날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이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7절 이하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죄가 아닌데, 죄짓게 하는 요소가 율법이 아닌데, 그거를 이제 분명하게 독자들에게 또는 오늘 우리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줄 위한 이 바울의 이 설명이 바로 7절 이하입니다. 자, 율법에 대한 말씀인데요. 율법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스크린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그곳에 그 율법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요소가 613가지가 있어요. 613가지가 일목요연하게 분류돼서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냥 혼합되어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어도 구약시대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행정 또 치리하는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던 때이기 때문에 분류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에 오고 이제 이 우리 사람의 그런 분류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특별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들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율법은 이제 학자들이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세 가지 중에 이제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무관하게 꼭 지켜야 될 율법, 이걸 이제 학자들 용어로는 도덕법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도 지켜야 하고 오늘날 우리도 지켜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도덕적 법으로 이건 이제 신앙과 관련되고 또 우리가 시대 구분 없이 지켜야 되는 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법이 이제 사회법 또는 어떤 분들은 시민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특정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켜야 되는 실정법을 말합니다. 그런 게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필요하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법이죠.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사람을 이제 사형할 때, 처벌할 때 돌로 쳐서 죽입니다. 유대인의 처형법이죠. 이게 투석형이라고 하죠. 이 투석형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투석형은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 이 사형제도, 처벌 방법이지만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석이 필요하고 또 새롭게 적용하는, 꼭 그거에 맞춰서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법이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 군사제도 같은 것도 그대로 이제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기된 법이 있습니다. 폐기된 법은 이제 제의법, 제사의식에 대한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의 그 제사법들, 또 구약시대의 성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신앙의 그 예배로 나아갈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와 관련된 모든 법은 다 폐기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눌 때 지금도 지켜야 될 율법이 있고, 그리고 당시의 그 사회 상황 또 사회 제도에서 나온 법들은 해석해서 적용할 법이 있고, 그리고 완전히 폐기해야 할 법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이 율법을 좀 정리하시면 율법에 대한 것을 우리 특히 침례교회는 우리 신약 성경을 모토로 하기 때문에 구약은 다 폐기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구약 성경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다 하는데 그게 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저렇게 여러분이 정리하고 계시면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편하게 앞으로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7절에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죄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표현한 앞에 표현법들을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7절에 이제 소개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앞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을 보고, 율법은 죄를 만드는 원인이고 동기이고 그러니까 율법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율법은 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죄를 깨닫고 알게 됐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죄가 아닌 이유를 바울이 직접 자기의 체험, 자기의 사례를 들어서 이제 설명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는 이 바울이죠. 바울이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탐심에 대한, 탐내지 말라고 한 이 계명, 이게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예로 들어서, 자, 성경이, 율법이 죄를 알려줬다 그러면서 내 경험으로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탐심을 알게 됐다, 내 속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고 하는 이 예를, 지금 사례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7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고 할 때, 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안다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된 그런 알미 아니라 내가 직접 몸속 경험해보고 그 경험 속에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죄가 아닐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접 체험 속에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율법이 말한 죄들을 이제 깨닫게 됐는데, 체험을 통해서 아는데 그 안다고 한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행위 계명이에요. 행동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행동과 관련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행동과 관련되죠. 그런데 이 탐심은 인간의 내면에서 작동하는 드러나지 않는 계명입니다. 탐심은 행동 계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자신이 체험을 통해서 이 탐심이 율법이 가르쳐 준 것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알게 됐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 바로 모든 행위 계명들, 그 계명들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의 내용이나 또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 탐심은 다른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그만큼 아주 큰 계명이고 간단한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특별히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기록한 골로새서의 3장 5절에 보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였습니다. 자, 지금 계명으로 표현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계명은 10계명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이 10계명 가운데 핵심되는 10계명의 기조는 뭔가 하면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을 다 합쳐서 한 문장으로 딱 소개하라고 하면 이 10계명은 하나님만 예배하라예요.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그것을 아주 명백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1계명이거든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계명들을 어기게 하는 그 기조에 탐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닫고 보니까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는 이 계명의 그 전체 기조를 이 탐심이 무너뜨린다고 하는 사실을 안 것이죠.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한 것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이 다른 계명들을 다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니, 그러니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뭐냐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제대로 인식했을 때 탐심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게 됐다 하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8절은 이 탐심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역사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탐심을 발동하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랬습니다.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여기에서 죄를 인격적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인격체처럼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죄가 기회를 엿봤다가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국어에서는 의인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인격적 존재로 부여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죄는 우리가 인격적 존재잖아요. 이게 우리들과 얼마나 친화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는 사람들과 굉장히 친합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지는 실력으로는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죄가 인간 친화적이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걸 분별해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의인법을 통해서 인격적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를 엿보다가 내 안에 들어와서 탐심을 발동시키는 것이죠. 여기에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랬어요. 이루었다는 표현은 그냥 약한 표현이 아니고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내게 와서 탐심을 통해서 죄가 나를 지배했다, 나를 통치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이 계명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표현만 없으면, 그걸 가로치고 딱 읽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얼마나 이해가 자연스럽습니까? 그런데 계명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용어가 들어가서 우리들에게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 문장을 읽을 때 계명이 탐심을 그럼 만들어낸다는 말이냐?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고 할 때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기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준에 부합되면 의롭다고 말하고요, 이 기준에서 넘어서면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이 기준이 되는데, 이 죄가 우리 속에 침투해서 이 기준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탐심에 빠지게 하고 행위죄로 넘어가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이 계명이 죄와 의의 기준이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그 틈새로 공격해 들어와서 이 계명의 기준을 넘어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으로 온갖 행위의 범죄들을 짓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기준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기준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내가 지금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는 도로가 시속 80km 제한 속도가 걸려있는 도로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속 80km는 기준입니다. 오늘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계명이죠. 근데 갔다 보니까 뭐 차량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 이상 달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죄가 내 안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침투해서 내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과속 카메라도 없어. 그리고 내 차는 아주 좋아. 100km 이상으로 달려도 내 차는 끄떡 없어.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더 붙이는 겁니다. 너 과속을 한두 번 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차도 없는데 시속 80km 그거 무시하고 막 달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탐심을 발동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탐심에 넘어가서 가속 페달을 신나게 밟고 막 과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의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기준을 무너뜨리고 죄에 빠지도록 탐심을 발동시킨다 하는 표현이 이 8절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죄가 틈타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속에서 탐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체험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에 보면 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10계명 가운데 하라고 하는 계명은 2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8가지예요. 2가지가 뭐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 하라는 계명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는 계명, 이거 하라는 계명이에요. 나머지 다 하지 말라 해요. 8가지가. 근데 이 죄가 우리 속에 틈타고 들어오면 하라고 하는 계명은 하기 싫어집니다. 하기 싫은 이유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탐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역시 탐심이 발동해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는 이 율법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그 율법을 무너뜨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가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만은 먹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한 선악과를 따먹도록 사탄이 와서 탐심을 일으키도록 온갖 방법으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죄를 무기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원수 대장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가 하면 죄예요. 죄를 우리에게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맞으면 넘어가는 것이죠. 사탄은 원수 대장이에요. 사탄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겠냐?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거 알아야 돼, 이 바보야. 사탄이 아담에게 그 틈새로
탐욕을 불러일으키도록 죄를 침입시킨 것이죠.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그렇게 나오죠. 선악과가 너무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기에도 때깔도 너무너무 예뻐요. 좋아요. 그리고 막 탐스러운 거예요.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잘 안 보였는데 이 탐심이 작동하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의 다른 모든 과수는, 과일나무는 다 허용이 됐어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탐심이 작동하니까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까? 나를 유독 미워하는 건 아닐까? 에이, 사탄 말이 맞는 것 같다. 다 먹자 하고 넘어간 것이죠. 탐심이 먹지 말라고 하는 기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기준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죄짓게 만들 때 탐심이 발동한다 하는 것이죠. 자, 8절 하반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약간 문장이 매끄럽지 않은 그런 표현이 8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은 죄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죄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다. 죄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반대는 뭐예요? 율법이 있으면 죄는 살아있다는 말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상에 율법이 없었던 때가 있나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담 때부터 율법을 하나님 모세 때 주셨으니까 그때 아담과 모세 시대에는 율법이 없는 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생각할까 봐 로마서 5장 13, 14절에서 그때에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다는 것은 이 율법의 기준을 무너뜨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아담 시대에도 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법이 그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율법이 없었던 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율법이 없었던 때가 없기 때문에 이 죄는 죽은 적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죄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죄는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기준을 무너뜨리도록 계속해서 우리 속에 탐심을 작동시키고 발동시켜서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도록 죄짓는 삶을 살도록 미혹하는 존재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자, 9절로 넘어갑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8절에서 율법도 없었던 때가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계속되는 것이고 죄도 없던 때가 없고 여전히 죄도 계속 살아있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개인적으로 율법이 그렇게 있었고 죄도 여전히 있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던 때가 자기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기 고백이거든요.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을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밥 먹고 매일 하는 일이 율법을 연구하는 일만 합니다. 근데 율법을 그가 모를 때가 있었던 게 아니고 깨닫지 못했던 때가 그의 생애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던 때를 9절에서는 내가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력서 있잖아요. 학력, 경력 뭐 이런 것들 기록하는 이력서, 그리고 플러스 나의 자산, 이런 것을 내가 살았다고 하는
표현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력서, 내 이 자산 목록이 화려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있을 때.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고 뽐내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그 자랑하는 내용들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나오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 스크린 보시고 이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기준이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이 율법의 의란 말은 기준이라는 말과 바꿔서도 상관없어요.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자기가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어깨에 힘주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완벽한 바리새인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 박해하는 일에 아주 맨 앞장섰던 인물인 것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 내가 살아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내가 죽을 때가 있는데요, 이 죽을 때에 대한 표현을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 다음 말이에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내가 언제 죽는가 하면 계명이 나에게 이르렀을 때입니다. 여기 계명이 이르렀다는 말은 도착했다는 말이거든요. 내게. 그러니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진짜 의미를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말을 여기에서 계명이 내게 이르렀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하고 머리가 좋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이 내게 이르렀다. 주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계명을 깨닫기 전까지는 율법의 의로 살았어요. 바리새인의 의로 살았어요. 그거 가지고 폼 잡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바리새인의 의로 살았던 것, 이 율법의 기준으로 살았던 것이 완전히 착각 속에 살았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를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9절에 나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자기를 보니까 내가 산 게 아니고 죽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보니까 이 의의 기준, 이 기준이 더 분명해지는 것을 비로소 자기가 알게 된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죄가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음으로써 알게 됐다 하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면 죄도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9절 마지막 부분에 죄가 살아나고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분명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가 분명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바리새인의 의, 율법의 의가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야말로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는 그야말로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9절 마지막에 나는 죽었도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내게 도착하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닫게 되면 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아졌을 때 율법의 기준이 명확해진다는 것은
내 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가 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계명을 깨닫게 되면 기준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를 깨닫게 되는가 하면 그 죄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율법이 내게 이르렀을 때, 계명이 내게 도착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발견하면 계명이 내게 이르러서 도착해서 그 은혜로 깨닫게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내 시도가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게 되고 실제 삶에서 그런 삶을 살고자 애쓰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주인 다툼이에요. 주인 다툼. 내 삶의 주인이 나로 사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가. 내 삶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나 자신으로 사는 내 인생을 주님이 주인인 삶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냥 욱해서 결정하지 말고 또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결정했을 때 기뻐하실까. 여러분, 제가 1부 예배 때는 제자 훈련 받으라고 했는데요, 2부 예배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찰스 셸돈이라고 한 분이 쓴 소설 가운데 소설 제목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묵상하면서 그때 얻어지는 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예수님 진짜 주인 되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평안이 있어요. 평안. 뭐가 있다고요? 평안. 평안합니다. 물론 어떤 사건, 사고, 어떤 상황들 때문에 잠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시편 묵상 시간에 읽었던 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잠깐 노여워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러 들어갈 때 울며 들어갔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웃으면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잠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잠깐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전부 다 잠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면 내 삶을 주님이 평안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가 있어요. 참된 자유. 뭐에 얽매여서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유. 예수님이 내 앞에서 반발 앞에서 가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발짝만 보고 쫓아가면 돼요. 이게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인 삶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이 삶의 순간순간 어떤 결정들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신앙이 좋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얻은 답을 가지고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자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런 평안한 삶을 그리고 참된 자유의 삶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